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처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연약한 상황이 될지라도 그 상황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 믿습니다. 이 밤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희들이 한 주간 살아왔지만, 그러나 놓칠 수 없는 것은 주님을 향한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이 밤도 담대한 믿음으로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 우리 영혼의 양식 삼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도 나타나셔서 우리의 모든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성치 못한 모든 부분들을 성하게 하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2, 3년 동안 흐트러졌던 영적인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영적 열심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포커스를 온전히 주님께 맞추어서 다시 한번 일어나 이전에 잃어버렸던 영적인 열심과 뜨거움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참으로 지금도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놓여있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속회복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부득이한 상황 가운데에 또 예배를 우리가 온전히 드리지 못했는데 이제 고난주간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우리 모든 예배가 우리 모임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열심을 품고 주님의 성령일에 앞장서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주의 성령님의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오셨으니까 우리 말씀 묵상하고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시다가 큰 은혜 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다니엘서제 2장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다니엘서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 합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예,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세라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빌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아마 여러분 며칠 전에 뉴스를 봐서 잘 알겠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거의 한 달 가까운, 이미 한 달이 지났죠 벌써. 이렇게 전쟁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참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관한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참 많은 가운데에 참 안타까운 것은
어린 아이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극장에 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거의 뭐 1,000명에 이르는 아이들이 거의 몰살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미사일을 발사하기 전에 이제 극장 앞에 어른들이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있다고 어린아이라고 글자를 써붙여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제발 폭격을 하지 말고 막 이렇게 막 심신당부를 했어요. 했는데 이제 그 명령을 누가 내렸느냐. 바로 이 러시아 공군 조종사들이 이제 푸틴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 발사를 할까 말까요? 그러니까 결국 푸틴이 발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 그 나라의 대통령이 명령하니까 명령을 어길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푸틴의 명령을 직접 받았다 그래요. 직접 받아서 그 한 1,000명 가까운 아이들이 피난해 있는 거기에는 부모도 있었겠죠. 부모들 큰 극장에 그냥 미사일을 쏟아부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참 수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참 참산을 당한 아주 참혹한 참 그 같은 비극적인 그런 충격적인 뉴스를 우리가 봤어요. 이를 보면은 이 세상에는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악인들이 있습니다. 악인들이. 그러니까 뭐 다 좋은 사람 같아도 사실은요 정말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악인들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요소에 다 있어요. 선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런 푸틴 같은 인생도 있다니까요. 어린 아이들이 있으니까 제발 여기에 미사일 쏘지 말라고 막 그렇게 간곡하게 애절하게 부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아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곳에 미사일을 그것도 전투 폭격기에서 미사일을 그냥 쏟아부어가지고 완전히 거의 뭐 참 전멸을 해 버리다시피 참 인생이 악하여지면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여러분. 저런 인생들이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에 곳곳에 저런 인생들이 있어요. 북한에 보세요. 저 사람도 이모부를 그냥 죽여서요. 고사포 비행기를 떨어뜨린 그 고사포 탄알이 제 팔뚝만 합니다. 팔뚝. 그거로 그 이모부를 사정없이 그냥 난사해가지고 뭐 시신을 찾을 길이 없는 그 정도로 그렇게 해서 정권을 휘어잡고 지금 뭐 미사일 ICBM 개발해가 터뜨리고 쏘고 하는 보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우리 대한민국 곁에도 저는 악인들이 있다니까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악인들이 많았어요. 그 가운데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은 갈대아 사람이요. 갈대아 사람. 이 갈대아 사람을 다른 말로 바벨론이라고 바벨론. 갈대아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 이 갈대아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느냐면은 하박국 1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리보다 더 싸나운 백성들이 이 갈대아 사람, 이리보다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더 싸나운 그 족속들이 뭐냐? 갈대아 사람들이에요. 이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이 바벨론 시대에 이 느부갓네살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미 20살 때부터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그냥 피를 본 사람이에요. 칼을 들고 얼마나 20살 때부터 왕세자 시절에부터 이 칼을 들고 전쟁터에 가서 싸웠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어요. 살육을 했겠어요. 그것도 얼마나 성격이 포악하기로 소문난 역사의 그런 기록이었어요. 성경뿐만 아니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성격이 난폭하고 포악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한번 지배한 그 땅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 것으로 귀속시켜버리고 말아. 그래서 이런 강력한 어떤 지배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사실 이제 역사적으로 이 바벨론이 점점 이제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그렇게 이제 확장되어 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악인이 있느냐, 얼마나 무서운 그런 인간이었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어느 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너무 이상하고 너무너무 무서운 두려운 악몽과 같은 비슷한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여러분 2장 1절에서 그 3절에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 자신의 꾼 꿈이 무서웠던지 마음이 고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이 꿈이 너무나도 난해하고 알 수 없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가 싶은 너무나 이상한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전국, 바벨론이 120개의 도가 있는데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 바벨론 도에 유능한 박수, 술객, 점쟁이,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 안에 있었던 술객, 점쟁이, 지혜자들은요, 사실 바벨론의 최고의 이 학문을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무당 이 수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바벨론의 그 모든 학문을 통달한, 바벨론에서 최고로 공부를 많이 한 바벨론 최고의 이 지혜자들, 실력자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의 존재 목적은 오로지 이 왕권을 보유하고 그리고 왕을 돕기 위한 존재로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신하들 가운데서도 가장 그 왕을 최측근에서 가까이 접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있습니까? 못 만나요. 왕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하나의 그 사람들의 특권이었어요. 좋은 시절에서는 정말 왕에게 사랑받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왕이 조금만 무슨 의문이 있잖아요. 그럼 물어보면은 즉각적으로 좋은 대답도 하고. 그래서 왕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묻고 이 사람의 또 이야기를 듣고서 또 이렇게 왕정을 펼쳐 나갈 정도로 왕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조력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난해한 이 꿈을 꾸고는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에 고민하는 가운데에 이 술객들, 이 바벨론 최고 실력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 내가 얼마 전에 꿈을 꿨는데 그 꿈을 우선 알아맞추고,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추고, 그리고 그 꿈을 너희들이 해석을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갑작스럽게 너무나 황당한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그냥 꾼 이야기를 해주고 이 꿈에 대한 해석을 하면은 거짓말해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내가 알아맞혀보고, 무슨 퀴즈 데이도 아니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해 해석을 하라는 거야.
만약에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합니다. 5절에 보세요.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린다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어떻게 해요?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그름더미로 만들 것이고 그냥 몸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이 극박, 이 위협 이걸 들었던 이천 바벨론의 이 제자들이 그냥 뭐 사시나무 뜰 수밖에 없는 너무나 참 무섭고 두렵고 위기 속에 꿈 이야기라도 해주면 괜찮겠는데 꿈 이야기도 하지도 않고 그냥 그 꿈을 알아맞추고 해석을 하는 사람 있다면은 내가 그 사람의 큰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맞출 수 없는 문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만약 알고도 풀지 못하면은 역시 너희 몸을 쪼개어 버릴 것이라고 하는 왕의 이 위협 가운데 그들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놓여져 있는 거예요. 참으로 엄청난 두려움, 공포, 위기. 12절에 보시면은 왕이 진노를 하고 그리고 홍보하면서 바벨론 술사들을 죽일 것이라고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의 포악성 앞에 어쩔 줄 몰라 하는 13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까지도 이 같은 왕의 위협이 영향을 미칩니다. 잘못하면 다니엘의 그 친구들도 죽을 그런 적이야. 한마디로 왕실에 속한 모든 그 제자들의 그 생명이 풍정등화 같은 그런 순간, 엄청난 위기 속에 있게 되었을 때에 사실 이런 위기의 상황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살면서 어려움 당하잖아요. 고통의 순간 올 때 그것은 결코 그냥 우연히 오는 일들이 아니에요. 알고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이 삶의 배후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의 이 같은 명령 하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이 상황을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런 위기의 상황을 통하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 시대 역사 속에 사용하시는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하나님이 쓰시려는 이런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하나님이 이 같은 배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숨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다니엘을. 즉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읽었던 그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미 왕의 명령을 받고 그 왕의 근위대장이었던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 아무도 꿈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 답도 없고 해석할 사람 없으니까 이제 자신의 근위대장의 명령 다 그들 다 죽여라.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군사를 데리고 이제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다니엘을 만난 거예요. 다니엘을. 지금 다른 사람들은 다 앞에서 다 도망쳐버린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독이 다니엘은 그때까지도 도망가지를 않고 있었어요. 오히려 도대체 이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물으니까 바로 넘버살 왕의 그 꿈 해석에 대한 그것을 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온 천지가 지금 두려움 속에 지금 갇혀 있다고. 그래서 당장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지금 다 죽게 되었다고. 그 상황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 15절에 보시면은 이 근회장 아리옥에게 이제 이 다니엘이 물어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결국 이 다니엘이 바로 이 상황의 열쇠를 이제 여는 그런 장면들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볼 수가 있는데 다니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16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왕을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근데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신다면은 내가 왕에게 그 꿈과 그리고 해석을 내가 알려드리겠다. 참 그야말로 시간을 두는 그런 상황이에요. 만약에 문제 해결이 늦어지면은 그냥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륙을 당할 수밖에 없는 뭐 다니엘 자신의 생명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위기의 순간에 다니엘이 왕을 찾아갔고 그 꿈을 알려드리겠다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 주겠노라고.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게 그러면은 어차피 이 같은 담대함이 있었는가? 이게 오늘 말씀에 중핵심이 아니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어떻게 다니엘에게는 이 같은 담대함이 있었는가?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비록 그의 나이가 아직 어려요. 어리지만은 그에게는 바벨론의 그 제자들, 바벨론의 술사들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아무도 이 문제를 풀 수는 이 문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갖고 여러분 오늘 한번 17절 이하 18절에 보세요.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목숨 걸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무엇을 했다고 말합니까? 1절에 18절에 보세요. 그 친구들에게 뭘 부탁합니까? 기도를 부탁합니다. 기도. 너희들 지금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어떻게? 18절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의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에 다른 제자들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위기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다니엘이 세 친구들이 위기의 순간에 목숨을 걸고 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나 홀로 뭐 그 문제를 풀려고 한 것이 아니고 다니엘 주변에 그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에? 불무불 그 앞에서도 전혀 참 여호와의 신앙이 흐트러트림이 없었던 그 친구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위기의 순간에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면은 그분이 어떻게 해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까 내가 우크라이나 전쟁 뭐 현재 그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제 얼마 전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요. 아직 그 우크라이나 현재 안에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들도 있어요. 아직까지 피난 안 가고요. 특별히 거기에 이제 크리스찬들, 이 크리스찬들 물론 거기는 이제 동방정교회가 많아요. 거의 90%는 동방정교회예요. 동방정교. 그러나 개신교도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현재 교회도 세워지고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세워지고 성령 이런 찰나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교회가 막 해파되고 일본에 피난도 가고 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전쟁통에 여러분 뉴스 나오잖아요. 그 나라 대통령뿐만 아니고 그 모든 그 강요들은 피난도 안 가요. 잿더미 속에 지하 벙커에서 뭐하고 또 그 크리스찬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그 크리스찬들이 지하 벙커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요. 눈밭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있고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그런 전쟁통에도 예배가 드려지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전쟁은 막 그냥 나가지고 막 전신만신 다 폭파되고 무너졌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그런데 어느 지역에 수도권 어느 지역에 러시아 이 폭격기가 나타났어요. 전투기가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그들이 있는 곳에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그때 뭘 했느냐? 그때 그들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미사일을 쏘았는데 갑자기 미사일이 사라져버렸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분명히 저 러시아 폭격기에서 미사일을 쏘았는데 그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갑자기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곳에 하늘에 제가 오늘 사진을 한번 올려봤어요.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누가 만드는 게 아니랍니다. 누가 뭐 거짓말 했겠어요? 갑자기 하늘에 구름들이 천사 모양으로 천사가 이렇게 뭐 날아오듯 갑자기 막 구름의 형체가 갑자기 싹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참 죽음 직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가 막 그 광경을 보고는 막 엄청난 막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사일을 쏘았는데 미사일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곳곳에 이런 감동적인 생생한 역사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그런 극박한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 기도를 들으셔, 그 기도에 응답하셔. 그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일발 그 순간에도 참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시는 이 같은 놀라운 역사. 우리가 마태복음 여러분 18장 19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단 두 사람이라도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이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실 것이라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우리가 이 다니엘처럼 정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이 같은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어떤 악한 환경이, 악한 자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한 손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를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생생한 역사, 생생한 응답,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언제 경험하느냐? 바로 이렇게 기도할 때예요. 그분 앞에 간절히 구할 때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거든 참 위적 상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같은 다니엘의 이 같은 믿음의 결단과 담대함이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처한 상황이 참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더 간절하게 그분을 찾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역시 같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다니엘의 이 담대한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하나님 앞에 우리 역시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